요약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본문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가사 국성 처자와 소불 불급이니 여기서 불급이니 선남자야 시명 제일짓이라 어제 시중에 최존 최상이니 이법공양 제열애곤이라 작시여야고 이강무견 이러라 이렇게 지난 본문이 마쳤습니다. 그러면 가사 가령 국성 처자 국성은 나라와 국성이면 나라의 성이죠. 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적에는 나라의 국가와 또는 자기 정말 처와 자식을 전부 보시를 한다. 그래도 역서불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령 국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혼자 제일 좋아하고 혹해서 그것을 이제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것을 국성이라고 그래요. 성은 내 몸 자체가 성이죠. 이게 이제 토성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성이고 국은 내가 혹하롭게 이제 그 국자가 안에 혹하롭자가 있죠. 내가 가장 즐기고 좋아하는 것, 취미 있는 것. 이런 것으로 내가 갖춰 있는 거니까 내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 또 그 다음에 처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 몸과 마음 전체를 다 보시한다는 것을 처자까지로 처자는 내가 직접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나라도 바치고 나의 정말 처도 바치고 자식도 바쳐서 부처님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뭐 재물이 필요합니까? 부처님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몸과 마음, 나의 모든 전체를 다 바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다. 선남자야 시명제일짓이라 어제 시중에 최존주상이니 그래서요. 선남자는 여기서 씨앗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선남자 착한 남자는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씨앗은 어떤 겁니까? 이 정신이 완전한 오염되지 않은 정신, 바로 그냥 우주의 그 부처님이 일러주신 그 자리, 정멸한 자리요, 다 버리는 자리요, 거기에 탐진치가 물들지 않은 자리, 이 모습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신이 그것이 바로 육신은 뭐 수백 번 왔다가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참 그 육신이 이루어졌다 또 없어졌다 하지만 정신은 내내 똑같이 그대로 존재하죠. 정신이 사라지거나 정신이 죽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선남자 씨앗으로 가장 정말 참 귀한 씨앗으로 남아있을 때 시명제일짓이라 이것은 여기서 시명제 이것이 그래서 최고 가는 보시다. 시명이 어제 법제 시중에 보시 중에서 최존최상이다. 최고 가는 아주 존경스럽고 최고 가는 그러한 이 법공양이다. 이랬어요. 법공양이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냥 이렇게 법이라고 하면은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오늘 어제 오늘 내일 또 모레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언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즉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모든 중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참 부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정말 참 뜻을 세우고 그 정말 참 어떻게 하면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그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적에 그것이 바로 법공양이 되죠. 법공양이 그래서 제 열애권이라 열애가 바로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창조주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내려와서 그렇게 오늘에 왔는데 지금이 와서 귀신이 그 모습 그 몸이 정말 하자면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은 그거를 저 사람은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바로 정말 정신을 바로 잡아서 행동을 바르게 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될까 하고 그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정말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거를 태우는 것을 화연 1200세 그것이 한두 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다시금 한번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은 또 인저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자리 그 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참 어떠한 중생을 위해서 하는 연민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를 가르쳐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잘못된 생활을 안 하고 바로 부처님 뜻의 말씀에 젖어서 살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늘 화연 1200세라 해요. 과시에 그것이 자꾸 그 정말 한 번이 아니라 나는 늘 한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의 모든 중생이 그 많은 중생들이 사실은 다 각자 따로이 자기들 삶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자기들이 주장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1월 정명덕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모두가 다 그게 정말 참 잘못 살고 있고 그 지금 사는 목적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은 육신이 그건 얼마 있으면 또 이렇게 버리고 또 정말 참 정신세계로 다시 그 본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정신세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육신이 편해지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편하고 좀 더 힘들지 않고 또 대우를 받으면서 잘 이렇게 정말 참 이 세상 살면서 편히 살고 대우받고 또 역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사는 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소원이라 하고 그거를 늘 정말 참 원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 부처님 법에서 보면은 1월 정명덕 부처님 심정에서 보면은 전부 그게 정말 이제 머지않은 마지막 세상에 그러한 삶이 그게 얼마나 정말 참 어리석고 정말 참 저기 한지를 이걸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것이 깨우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이 화연 1200세가 됐어요. 그 모습이 자기가 그만큼 1월 정명덕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혼자서 그 몸이 다 타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참 신경을 써도 그것이 정말 참 이루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일체중생 희견무살이 장여시 법공양이 됐다. 일체중생 희견무살 역시 일체중생 희견무살이라고 하면은 모든 중생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보살입니다. 희견무살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보살인데 그 기쁘고 즐겁게 해주려고 하면은 자기 몸은 항상 불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모든 다
낮춰야 되고 또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낙습 고행으로 해서 전부 그거를 내 육신으로 그거를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낙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여겨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여시 이와 같이 법공양을 쭉 부처님에게 그 법공양으로 그렇게 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명종지의 불생 일월 정명도 불국중하야 정도 왕가의 결과부자하고 호련화생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작시 공양이 하시고 그와 같이 지금 일체중생 현무살이 되기까지 이제 일체중생 현무살은 우리와 같이 이런 정말 수강화보살로 이 세상에 와서 역시 모든 고생을 그대로 낙습고행으로 즐기다 보니까 그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즐겁게 정말 참 우리가 얘기하는 육치 지옥에서 지옥악의 축생수라 천룡에서 지옥의 그 고생을 그냥 육바라밀로 이렇게 정말 참 바꿔가면서 그렇게 생활해서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모든 중생들을 즐겁게 해주는 보살로 이렇게 이제 위치가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기쁘게 이렇게 자기를 잘 대해주니까 좋다 하지만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모두 희생을 해야 나라는 존재는 전부 희생을 해야 그렇게 되는 자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법공양이 됐어요. 그래 법공양을 하다 보니까 명종지후에 그랬어요. 명종지후라면은 뭐 명이 다한 그 후에 뭐 죽은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는 1월 정명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아픈 사람은 너는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그러면은 야광품을 몇 시에 읽어라. 또 어디가 참 일이 잘 안 된다면 너는 관세음품을 몇 시에 읽어라. 너는 또 지금 집안이 좀 안 되니까 너는 화성품을 몇 시에 읽어라. 이렇게 기도를 주고 해서 그 기도를 다 마쳤을 때를 명종지우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즉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몸이 건강을 아픈 사람은 건강을 회복했고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일이 이제 잘 돌아가고 집안에 조상이 시끄럽게 한 집안은 역시 조상 천도가 다 돼서 잘 돼서 이제 모든 그런데 신경을 안 써도 되게 되는 이러한 자리가 명종지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생 1월 정명도 불국중하야 부생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바꾼 거죠. 바꿔졌어요. 그래서 부생 정말 참 우리가 얘기 말하자면은 돌감나무에서 접을 참감나무를 접을 하면은 그 돌감나무는 이제 다시 참감나무이 열리니까 감이 열리니까 참감나무가 변해진 거죠. 원래는 돌감나무 나무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변한 이 나무에 요새는 뭐 나무뿐만 아니고 수박이라든가 또는 이런 채소에도 그렇게 접을 붙여서 역시 열매를 크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들이 발달해서 접 붙이는 기술이 아주 정말 참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겨우 이제 감이나 이런 배, 뭐 이런 것들,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접을 붙여가지고 그 큰 과일을 이렇게 생산해냈는데 요새는 그것뿐만 아니고 채소까지도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오이 뭐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접을 붙여서 그렇게 참 큰 과일을 생산해내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처음에 나온 그 종자는 어디로 가고 새로운
큰 좋은 종자로 이렇게 변해되죠. 그거를 부생 1월 정명덕 불국중 그럽니다. 그럼 부생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변해졌다. 1월 정명덕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1월이라면 뭡니까? 1월 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참 1월이는 밝은 낮에 일한 것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거 정말 참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자랑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월은 역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받아서 저분이 얘기할 적에는 나는 참 고맙다.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나를 정말 참 위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서 정말 참 내가 정말 참 마음을 다시 바꿔서 이 참 이렇게 새로운 정말 참 나의 그 삶을 이렇게 고치도록 해주니 참 고맙다. 하고 월은 바로 그 고마운 것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이 서로가 이제 그런 것이 주야로 돌아가다 보니까 맑아지고서 그 사회가 맑아지고 집안이 맑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 사람 그 사회가 밝아져 왔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덕을 심고 덕을 이렇게 기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삶이 이루어진 자리가 1월 정명덕 불국이에요. 불국에. 그래서 정덕왕가에 정덕왕가 그러니까 이 정덕왕가는 바로 정말 참 깨끗한 그렇게 정말 참 정화된 그러한 그 덕이 그대로 이렇게 갖춰진 그러한 정말 집안이요 사회요 뭐 이렇게 정말 참 우리가 할 땐 여러 가지로 탐욕에 그렇게 물들지 않고 이제 바로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거를 믿고 따르면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덕왕가가 되죠. 그 정덕왕가의 결과부자 다시금 그 자리에 정말 참 이렇게 함께 하여서 결과부자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호련화생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정덕왕가의 한 일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 몸 자체가 그 집안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1월 정명덕 부처님의 그 정신, 그 사고 방식으로 내가 그런 집안을 형성했기 때문에 역시 다시 호련을 화생했다. 정말 돌감나무가 창간나무로 변했다. 이겁니다. 즉위 기부하여 이슬기원 하오되 그래서 곧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슬기원에다 개송으로 이렇게 찬탄을 드리는데 개송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죠? 그러면 기부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아버지는 결국은 나를 내가 화연 1200세로 내 몸과 마음을 태우면서 새로운 사람이 이루어진 내 모습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이루어진 자리 1월 정명덕 부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게 이제 그 모습으로 살려고 이런 모든 내 육신과 정신이 갖춰진 자리 그거를 길러준 그것을 놔준 자리니까 내 몸을 육신을 놔준 부모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기부하게 되면은 바로 나의 그 새로운 그런 불법의 법 가운데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정말 참 그런 법의
공양을 올리는 그런 최고 가는 그런 공양을 올리는 그런 자리를 형성했다. 이복 공양을 했다. 그 자리에 이복 공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그 자리가 나의 아버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을 낳아준 부모지만은 지금은 내 정신과 행을 바른 행, 정신과 바른 행을 낳아준 아버지다 이겁니다. 또 그러고 요거를 좀 더 크게 앞에 또 이제 우리 지구가 80억 항하사 세계의 기중제의 동시 찬원호대 할 때 지난 5번째 본문에서 얘기한 그 얘기로 또 여기 해당이 되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부자가 8팔에다가 밑에 이렇게 각계로 서로가 오고 가고 돼 있어요. 요것은 뭐냐 하면은 그 뜻을 또 얘기한다면은 우리 지구가 이 우주 안에 8개가 있는데 이 8개가 지구의 부분을 별을 해달별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우리는 여기를 사바세계라고 하고 남선부주라고 하는 이 지구에 우리는 살고 있어 현재 7불의 세계로 7번째 부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7번째 7불의 세상은 이제 21세기에 2100년이면은 그냥 이 세상이 또 이제 휴식 시간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말세가 돼서 오염돼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는 살 수 없는 생명이 살면은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화되는 이러한 지구가 형성되니까 부처님께서 창조주가 이 지구를 그냥 이렇게 생명들을 다시금 환원시켜서 청정한 지역으로 될 때 다시금 중생들을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2100년이 되면은 이 지구는 모든 생명체가 여기서는 못 삽니다. 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씨앗으로 선택을 받은 그 씨앗들은 다른 지금까지 휴식을 하고 있던 그렇게 오염돼 가지고 지금까지 수만 년을 휴식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오염된 지구를 정화시켜서 새로운 생명체가 이제 다시금 우주의 그 근본 자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형성인 지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은 이 우주 안에는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다가 또 이렇게 개벽을 해서 바뀌어가는 게 하나씩은 꼭 휴식하는 지구가 하나씩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도인들이 얘기인데, 그래서 개벽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여태까지 새로 휴식하던 그 지구로 옮겨가고, 역시 이 지구 말세를 만난 이 지구는 결국은 또 수천년 수만 년을 역시 또 이렇게 휴식 시간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공기와 오염된 것을 다 정화시킨 후에래야 다시 또 이제 저쪽 어느 지구가 이제 말세가 돼서 거기서 또 그렇게 그러한 세상을 형성했을 때 거기가 휴식이 되고 이쪽에 또 이제 생명체가 다시 옮겨와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8팔자가 바로 그게 8팔에 오고 간다는 얘기를 한 게 아버지 부자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누구를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도인들이 늘 이제 개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세상은 앞으로 개벽이 온다. 개벽 오면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고 역시 정말 참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정말 참 마지막 세상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고 역시 정말 참 앞으로 그 모든 저기 했을 때 그 정말 깨워서 기도해라. 내가 언제 정말 참 도덕
그것같이 재림할 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세상을 얘기한 데는 도인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아는 데가 없죠. 그래 이제 우리 그 지구는 결국은 지금 사는 사람들이 씨앗으로 존재할 사람들은 그렇게 전체가 다 아닙니다. 씨앗으로 존재해서 다음 그 팔불세계 넘어갈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져. 그래 가까우는데 그걸 아는 사람 몇이나 되냐 이겁니다. 지금 종교계통에서나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첨단 과학이라 해도 그 첨단 과학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를 바라보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뭐 아직도 뭐 얼마든지 그냥 이 지구는 그냥 끝없이 살 수 있는 지구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지금 일본에 그 저기 보면은 일본 그 먼저 번에 그 저 정말 참그 쓰나미 뭐 저기로 인해서 그 원자 발전소가 그냥 덮쳐가지고 그게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거기에서 이 방사선이 그냥 바다로 흘러나가고 그 지역이 전부 그냥 방사선이 퍼져서 그냥 뭐 고기나 생물, 버러지 또는 우리가 먹는 이런 참 모든 채소, 음식 먹는 모든 이러한 그 종자들이 전부 기형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기형이. 그 기형이 된 거를 또 먹으면은 우리 사람도 역시 그 병에 걸리죠. 그 병에 기형이 또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이 자꾸 번져가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2100년까지 보면은 실제 지금 공기가 오염돼서 공기로 오는 그러한 세균들을 역시 지금 뭐 무슨 진드기가 뭐 무슨 진드기다 또는 무슨 뭐 저기다 해서 아주 그냥 옛날에 없던 병들이 그냥 약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많이 나죠. 새로운 병들이 와요. 지금 역시 그런 병균들은 지금 이 변태기를 형성해 가지고서 엄청난 그런 그 병균들이 그 정말 참 생겨서 앞으로는 그 병균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저기로다가 전부 오염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숨을 쉬어도 공기에서 우리는 제대로 맑은 공기가 아니고 그냥 병든 공기를 들여마셔서 우리 몸에 모든 그 정말 참 안에 내장에 병이 생기고 또 역시 물 먹는 물에도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도 병이 오고 먹는 식물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식물, 동물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수 없는 이러한 아주 그냥 이상한 그런 그 생태계를 형성하는 자리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자리가 일본이죠. 일본에 우리가 지금 채소를 수입 못하게 하고 생선을 수입해오는 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거기는 거의 다 그 근해에서 잡는 고기는 기형아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기형아가 그냥 이렇게 기형으로 생긴 고기들, 물고기들 또는 채소들, 도마도가 그냥 막 뭐 얼마나 몇 개 갈라지고 가지가 그냥 그 한 가지가 돼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뻗치고 뭐 정말 무가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아주 그렇게 기형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시장에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전부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방사선을 쐬가지고 그 영향으로 몸들이 그렇게 기형이 된 거죠. 그거를 우리가 먹으면 또 그 원 방사선을 다시 우리 몸에 축적하게 돼서 우리 몸에 또 기형이 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자손들을 놔도 정말 기형아가 생기고 우둔한 자가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는 머지않은 팔불세계가 올 때 그러한 모습이 이제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냥 사람들이 중생들이 그냥 자기
그냥 육신 어떻게든지 출세하려고 들고 편하게 살려고 들고 어떻게든지 남을 모함하고 어떻게든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들고 이러한 거 정말 참 악에 악을 더해서 요새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옛날에는 그냥 총알로다가 정말 화살로다 한 사람 죽이는 거 총알로다가 그냥 몇 사람 죽이고 지금은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공기를 갖다 오염시켜서 그 숨을 마시면은 전부 한꺼번에 어린애고 어른이고 노인네고 다 여자고 남자고 한꺼번에 그냥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러한 정말 저기가 오염된 그런 공기를 만들어서 죽게 하는 이러한 것이 막 형성돼서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이것이 지금 이북이 그 핵을 저기 해서 그거를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전쟁이 아닙니다. 핵전쟁. 그거로 인해서 너희가 만약에 우리 건들다면은 너희 다 우리 죽으면서 그냥 깨끗이 못 죽겠다. 너희도 그만큼 손해보게끔 하고 우리는 정말 저기 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가 되면은 이기고 지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못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게 이북의 지금 핵을 개발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이런 거 정말 참 이상의 전쟁이 터졌다 하면은 그거 그냥 서로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즉위 기부하여 설계원하되 그 부자가 아버지 부자가 바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 또 아까처럼 내가 정신 못 차릴 때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 나를 정말 참 바르게 살게 해준 그 자리도 아버지가 되지만은 역시 이제 말세가 돼서 팔불세계로 넘어가면은 그 넘어가는 씨앗을 구하는 자리도 이렇게 기부 그 아버지 세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팔불세계라는 건 참기가 머지않아서 우리는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심한 그런 그 오염 속에서 그렇게 살다 가지 않지만은 우리의 후손들 이제 정말 지금 제3세 이렇게 정말 손자들 세상이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면은 60, 70이 되면은 그때는 엄청난 이 우주가 오염된 세상을 번식해서 이 세상이 제대로 정말 참 난리가 난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 종교에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세 얘기를 지금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실에 정말 짧게 법화경을 통해서 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지성인이라는 그 공부들 많이 하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 정말 참 박사다 뭐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걸 몰라요. 아직까지 까마득게 생각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왕아 금당지 하소서 이렇게 이제 개성으로 찬탄한 얘기가 있는데 대왕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사실상 이렇게 서로가 중간에서 모여서 같이 모듬사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대왕 하늘과 인간과 땅을 하나로 연결해서 거기서 모여서 살고 있지만은 마땅히 지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 얘기예요. 대왕아 금당지 하소서 지금 하소서 악영행 비차여 내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행하는 이것은 사실은 내가 육신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곳 저 안에 지금 우리가 가는 피안이라는 곳에 부처님께서는 피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랬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죽게 되면
되면은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그 지역의 새로운 지역에 거기 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피안처라고 하죠. 이쪽을 저기서 차안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는 지금 차안에서 저 피안으로 그 강을 건너서 그 피안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이 경행처,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그것을, 그 경행처, 피안처를 거기를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면은 그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바르게 일체 중의 희견보살과 1월 정명덕 국중의 정덕한가를 형성하고 사는 그 가족들이 가는 그 피안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그냥 큰 세상에서 욕심 다 부리고 그냥 뭐 먹을 거 잘 먹고 잘 호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가죠. 그래서 정감이가 늘 얘기를 했죠. 정감 선생이 마지막에 된 여자가 남자의 바지를 입고 겉으로는 달덩어리처럼 했으나 속에서는 전부 쏘가서 똥냄새가 난다. 정말 참 지금 말세의 여자들의 그 모습을 그려낸 게가 정감록에 그렇게 그려져 있죠. 전부 정말 참 여자들이 치마를 안 입고 남자의 바지를 전부 입고 다니고, 또 얼굴은 그냥 달덩이처럼 화장을 해서 환하게 했지만 속에 내장에서는 전부 썩어가지고 그게 썩은 냄새가 푸린내가 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바로 이것이 우리 정신은 전부 썩었다. 육신은 저기 했어도 그래, 그 얘기인데, 그 세상이 앞으로 말세에 왔을 때 그렇게 되면은 저 피안초 갈 사람들이 몇이나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죠. 전부 세상이 말세가 되면은 그렇게 속이 다 썩은 사람들만 나온다. 정신이 살아야 되는데 정신이 전부 썩었다 이거죠. 그래서 즉시득 일체 현재신 삼매하고, 즉시 그렇게 돼서 일체가 전부 현재 정말 참 삼매 속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이루게 되는데, 삼매라는 건 뭐예요? 하늘도 잘 모르는 세상이고 인간 속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참 어둠 속에서 살게 되지만은, 근행 대정진하되 그냥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대정진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근행 대정진 하는 사람은 사소애지신한다. 사소애지신 버릴 사자예요. 소애지신, 나의 몸을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결국 그냥 부지런히 정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모든 욕심이라든가 모든 거 정말 자기 희망이라든가 권리라든가 명예라든가 재물 다 버리고 다 버렸는데, 애지신 내 몸만큼은 아낀다 이거예요. 내 몸만은 아끼는 건 왜 내 몸을 아껴야 되느냐? 내 몸은 내 몸이 존재해야 역시 마찬가지로 저 피안의 세상에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거를 수행을 해서 그 자격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내 몸은 아껴야 된다. 이거요. 다 정신적으로 모든 건 싹 버리더라도 내 몸은 아끼가, 그래야 공양어 세존에게 공양을 올려서 위구무상에 바로 위없는 지혜 보리심을 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야 저 피안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지금 세상 삶의 목적이 돼야 되지. 그저 정말 뭐 대통령이라 한다, 뭐 장관을 한다, 국회의원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그거 해본들 뭐하냐 이겁니다. 그거는 잠깐 좀 편하게 좀 생활했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더 정신은 더 이제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 악에 물들고 죄업에 물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이 된다 그러면은 아싸래 지금 이 세상에서 얻어먹고 살든 또는 정말 참 남이 밑에 가서 정말 참 심부름하고 살든 그렇게 해서 내 정신을 옳게 바르게 갖추는 그 자가 오히려 지혜로운 자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의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설시계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200분을 하는데 부처님께 다시금 말씀을 올리는데 부처님 누굽니까? 바로 지금 아까 얘기한 팔불세계에 이렇게 지구가 8개 있는 데서 거기에서 바로 정말 참 나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어느 지구에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나를 필요하는 지구가 어느 지구입니까? 하고 그거를 부처님에게 묻는 자리죠.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여기는 지금 정말 참 농사 지려면은 밭가를 하는데 당신은 밭것을 잘 가니까 와서 좀 밭 좀 갈아주시오.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어느 지역은 또 딴 것이 여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선생이 없으니 그 공부하는 그런 선생을 또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그 길을 또 가야 되겠죠. 이와 같이 내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어도 아무데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200불원을 해서 바로 그거를 여쭈어서 거기서 받아서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허락을 받아야 그 지구로 갈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아직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우리가 현재 앞으로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하고 휴식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가서 중앙에 가서 그래 쉬는 자리도 있어서 거기서 200분을 해가지고 갈 자리를 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정말 참 이렇게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죽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얘기가 여기가 죽어서 가는 자리 또는 살아서 정말 참 행할 자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참 한문 해석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중간에 우리 도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천태지자가 오셔서 일러주셨는데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끊어졌죠. 그 말씀들이 귀한 말씀들. 또 역시 그 뒤에 세월이 한참 지나가서 이 부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의 설송열애를 또 보내줘서 바로 또 이렇게 일러줬는데 이 부처님 말씀을 바로 알게끔 일러주고 또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성열애로부터 지금 우리 제자들이 그 말씀, 귀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알았으면은 또 세상에다 피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 줄 몰라요. 아직까지 사실상 이 얘기를 그대로 바로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아직 없어요. 오직 정말 참, 나 조봉 스님이 정말 안타까워서 할 수 없이 여기 정말 유튜브에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올려서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금고현자신이 지금 현재 계심으로써 그래서 아선 공양 불이에 그랬어요. 내가 먼저 그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득해 일체중생 언다란히 이제 일체중생 언다란히를 이렇게 얻게 됨으로 인해서 부문시 법화경에 800천만왕 나이타 다시금 이런 법화경에 이 말씀을 얻게 됐다 다시 듣게 됐다 이 얘기죠. 다시 얻어 들었다 이게요. 그러면 800천만왕 나이타
800, 1000만 원 나였다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상 800, 1000만 원 나였다. 네, 생로병사, 자비희사, 나고 죽고 또 저기 자비희사고 또 이제 사농공상 인의 예지 사 공부해서 또 정말 참 지혜를 얻고 또 농사를 져서 먹을 것을 이렇게 장려를 만들고 또 공업을 해서 우리가 생활필수품을 만들고 역시 또 장사를 해서 우리가 물물을 다 유통시켜서 삶의 길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다 하는데 거기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마다 다 그냥 100으로 가려주고 1000으로 막아줘요. 길을 막아요. 가는 것마다 다 정말 막고 만으로써 또 풀이를 뽑으면 풀 나듯이 또 새로운 고통이 자꾸 오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도와주는 건 없고 전부 그냥 이렇게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러한 전에가 백천만 억은 다 내만하고는 달라. 전부 다 나하고는 전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참 열 사람이 다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많이면 많은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이 나유타로 그러니까 그렇게 100, 1000만원, 800, 1000만원 나유타로 그렇게 해서 견가라 빈바라와 견가라 그 정말 참 모든 일들이 그 걸어놓고 다시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서도 또 그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빈바라 정말 참 아무리 나 이제 다시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굳건히 약속하고도 또 다시 그걸 해야 되고 또 안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아축바 같은 게 또 역시 그것을 정말 참 이렇게 우리가 아축바로 그 말로 그렇게 깔아놓고서는 그 이제 한 거 전부 다 그것이 그대로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말해서 말한 대로 지키고 행하고 하면 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때 그냥 임시 방편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대왕이란 뭐예요? 처음에 대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늘과 공간과 땅 사이에서 공간에서 서로가 모여서 살아가면서 하늘, 인간, 땅이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가 이렇게 삶을 형성되는 이 자리에 악음에 당한 공양 차부르리다. 내가 지금 마땅히 다시금 돌이켜서 당한 공양차부의 이 모든 부처님들 정말 참 부처님들이 누구예요? 살아서 전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 말세의 이 모든 중생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공양을 이렇게 바치고자 합니다 하는 얘기로 이렇게 정말 참 오늘의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게 정말 참 우리가 볼 적에는 참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세상 얘기를 누가 또 해주겠냐 이겁니까? 이 얘기가 그대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 3000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이 와서 조금도 어떻게 정말 참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 말씀을 경에서 바로 이렇게 경을 보고 부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정말 참 눈 감은 봉사들로 지금까지 다 우리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을 안다는 사람들 또 모든 교사들 교육하는 그 대학교 정말 교수들 총장들 다 이렇게 검은 눈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지 바로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다시 요 앞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요걸 마치면은 근데 백이코 즉자 칠보지대하사. 그래서 백이코는 누구한테 백했나요? 아렌다 부처님께, 일월 정명덕 부처님에게 또 다시금 백이코 아래고서 아래 사례때 아래때 그러죠. 백이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즉자 칠보대하사. 곧 칠보대에 이렇게 앉아서 곧 앉게 되어서 칠보대는 누가 했나요? 칠보대는 역시 우리 칠불의 부처님이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든 자리죠. 칠보대에 앉았다. 누가? 우리가 이제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앉았을까? 그 말씀 가운데 앉은 거를 칠보대에 앉았다. 사실 우리 칠보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목표 경추가 7개가 이게 칠보대죠. 여기에서 우리 육신 전체 7부분을 나눠서 그게 정말 하나의 그 나무의 뿌리와 가지와 잎으로 꽃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를 그 7뼈 경추 7이 다스리고 있죠. 거기에서 하나만 고장이 나도 우리 그 부분 그 경추가 담당한 그 부분은 마비되는 상태에서 이제 불구자가 되죠. 즉 저 칠보지대하사 상승호공, 마음은 그 칠보대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살려고 하는데 항상 아주 마음은 공중으로 이렇게 떠 올라가게 됐어요. 그냥 고는 칠다라수다. 고는 칠다라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는 칠다라수 이상이 없어요. 최고 올라가봤자 칠다라수를 올라가게죠. 왕도불서하야 우리는 거기에서 삶을 이렇게 가서 이루어서 이루는데 두면제 그때 올라가 보니까 바로 부처님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을 어떻게 그 이제 정신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거기에 젖어서 이렇게 정말 참 올라가서 보니까 질다라수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부처님이 그 우주에서 정말 참 이 불의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불이라는 것을 제대로 정신적으로 이제 알게 그동안은 아무것도 뭐 불이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리를 도와준다 했지만 뭘 어떻게 도와준지 몰랐었는데 바로 부처님 말씀 가운데 칠보대에 앉아서 이렇게 칠다라수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때는 부처님이 모습이 보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뭘 하고자 할 때 바르게 생각한 자리에는 부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그때 가서 오는 걸 알게 되니까 두면예족 바로 머리와 얼굴을 그 발에다가 예를 드려 부처님 발에다가 이렇게 두면예족 예를 드리고 합지지종 10손가락을 전부 다 이렇게 합해서 이게 찬하 개송 아주 그냥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올렸는데 그렇죠? 용안이 심기묘 하시며 그 얼굴이 참 심기묘하시다. 그 얼굴이 정말 부처님의 얼굴은 어디 뭐 고생하는 얼굴 또는 너무 기뻐서 어디에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고생해서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그대로 정말 참 이렇게 젊은 얼굴 지금 말하자면 가장 꽃피는 17, 18세에 이러한 그 꽃피는 얼굴로 용안이 심기만해 했는데 광명이 조시방했다. 그 얼굴에서 피어나는 그 빛은 시방을 이렇게 다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게 이렇게 저 중고양 내가 일찍이 이러한 자리에 정말 피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은 금부 한친건하다. 오늘에야 이렇게 다시금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됐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또한 복을 주시고 이러한 또 일이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얼마나 정말 저로서는 정말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감탄에 찬탄하는 말씀을 개성으로 읊었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사실상 이게 정말 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말세 중생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 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금 세상에 밝혀냈습니다. 예, 다시금 들으시고 정말 참 귀하게 받아들이실 분은 귀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정말 두렵게 받아들이실 분은 또 두렵게 받아들이셔서 이대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